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 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 돌아보시면서 우리 어린이들 축복하면서 우리는 선물을 받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드리고도 선물을 받게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같이.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걸 저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은 넷째 주일이고 또 특별히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매달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여행?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 본문이랑 또 다른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이 두 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이야기 다 이야기 속에 여행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여행이 나오고 여행을 끝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면 어떤 기억이 제일 남아 계세요? 여행하면 떠오르는 제일 재밌었던 여행. 네. 양평. 다은이 뭐요? 필리핀이요. 그러면 필리핀 중에 제일 또 다른 분들은 여행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여행 중에 있었던 일 중에서. 음식. 다은이는 고래상어 투어. 네. 우리도 가봐야 될 텐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장소 가는 것보다 그 동네 가서 특별한 음식 먹어보는 게 또 기억에 가장 많이 남고, 저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따가 음식 얘기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두 번째 질문. 여행의 시작과 끝은 언제일까요? 언제 여행이 시작되고 언제 여행이 끝날까요? 계획할 때. 그렇죠? 계획할 때 시작이 되고 언제 끝나나요? 안 끝납니다. 여행 중입니다. 지금 방황 중이고 여행 중인데, 뭐 넓게 보면은 계획하고 구상하고 여행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부터 여행 시작되는 것 같고, 또 추억이 또 오래 가니까 추억을 가지고 사는 것도 여행 중이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여행이라는 데 딱 초점을 맞추면 여행 가려고 짐 싸고 그다음에 여행 갔다 와서 짐 풀고 이제 딱 내일 준비하면서 내일 기다리면서 이제 잠자리 아쉬운 마음으로 들 때, 그때가 여행 끝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왜 오늘 여행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여기 오늘 읽은 여호수아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몇 년 했을까요? 40년을 여행을 했습니다. 40년을.
근데 하고 싶어서 한 여행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고통을 많이 받다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 병사들한테 쫓기듯 도망치듯 나오면서 여행이 시작돼가지고 광야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그 힘든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으로 이제 들어왔고 그 길목에서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여행길에서 고생할 때 풍족한 새 집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고, 근데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이제 40년 걸렸거든요. 40년 동안 뭘 먹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라고 하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물도 많이 없고 흙과 돌, 바위 이런 데만 있는데 뭘 먹었을까요? 만나 먹었어요. 만나 먹어봤어요? 아니요. 만나요. 네. 만나요.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거를 얻기가 쉽지가 않는데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땅에 내려주신,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하얗고 작은 알갱이 같은, 그래서 만나란 이름이 이게 뭐냐란 뜻이에요. 맛은 꿀을 바른 과자처럼 달콤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사랑하셔 돌보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음식 중에 만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을 받으면서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슬픔을 모두 씻어주시려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땅, 새 집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고 새 집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만나 말고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됩니다. 뭘 먹게 될까요? 안 맞나? 예? 메추리?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뭐 먹게 될까요, 이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직접 논밭에서 농사지은 소출을 먹게 됩니다. 농사지어서 얻은 나온 곡식을 소출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나안의 소출을 직접 수고해서 농사해서 이제 지어서 먹게 됩니다. 오늘 성경 읽어봤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에서 얻은 곡식을 먹게 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뭐가 끊겼어요?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있을 때마다 땅에 내려와서 그걸 다 주워서 먹었는데 이제 딱 그게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새 집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에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만나가 끊겼어요. 그러면 만나가 더 좋은 음식일까요? 농사에서 얻은 곡식으로 만든 음식이 더 좋은 음식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만나 먹고 싶으신 분은 광야로 가십시오. 광야 가서 실컷 매일 드시고, 당연히 농사지어서 얻은 곡식이 훨씬 더 좋은 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끊긴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증거였던 거고, 이제는 니네가 수고해서 일해서 먹게 되는 상황이 되니 이제 그런 특별한 돌보심은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훨씬 음식다운 음식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만나 못 먹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할 말 있어요? 네. 네. 광야 가도 만나 없지 네? 아니 만나 없지 않나요? 광야에 만나가 없지 않냐고?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없죠. 광야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서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지금 질문했으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 같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리워하지 마세요. 그때 줬던 하나님의 위로, 그 작고 달달한 그 알갱이가 주는 만족감,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농사 지을 때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쨌든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질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잠깐만요, 어디였더라? 지금 설교문에서 빠졌어요. 지금 나왔는데 어쨌든 그 정도만 이해하고 이제 두 번째 얘기를 그럼 할게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많은 어린이들과 우리도 많이 아는 얘기인데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우리 집은 넷이 있는데 그 정도 힘든 분은 아니었어요. 집도 살만하고 둘이 있었습니다. 둘이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욕심 많은 아들이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맞아요. 둘째 아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굉장히 이건 매너가 아니거든요. 근데 돌아가셨을 때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으로 속상했겠지만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돈을, 큰 돈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돈을 펑펑 쓰면서 사치스럽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펑펑 쓰면 사라지겠죠? 네, 없어지죠? 그러니까 없어지고 나니까 형편이 갑자기 추락했어요.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정말 경멸하고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 집에 종살이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돼지 기르는 일을 하고, 심지어는 돼지우리에 살면서 돼지들 먹는 그 사료 같은 거, 그 주염 열매라고 하는 걸, 그거를 먹으면서 끼니를,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먹는 날 맛도 없고 정말 사람이 먹을 게 아닌데 그런 걸 먹으면서 버티니까 너무,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아버지 집, 아버지 망했다 생각이 들고 아버지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족한 아들이지만 죄 지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어요. 죽지 않고 다행히 살아서 멀리서 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한국말로 하면 이제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이 아들을 껴안아주고 달려와서 맞이해서, 그래서 이 아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가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제 돌아온 아들을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들려준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라는 거는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삶을 낭비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이제 일컫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탕자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이 탕자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관련된 질문인데,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그렇죠. 일부러 둘째 아들처럼 보이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첫째 아들 들으라고 한 얘기고 첫째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못된 짓하고 들어와서 아빠한테 환영을 받았는데 잔치를 벌이니까 일하고 돌아왔던 첫째 아들이 이거 뭔 소리야 그런 거예요. 봤더니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잔치야? 왜 잔치를 벌이고 있어? 했더니 둘째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얘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첫째 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났어요. 저놈의 B가 왔는데 아빠가 걔를 맞이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인다고 너무 속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 밖에서 잔치 안 들어가고 기다릴 때 아버지가 이제 그 상황을 알고 아들을 찾아옵니다. 그거를 누가복음 15장에 28절부터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그랬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탕자 이야기는 죄 짓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들려줄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늘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에게 봉사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워하는 동생이 아버지가 돌아와서 잔치해 줄 때 그게 못마땅하고 그것 때문에 속이 뒤틀리는 첫째 아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위한 메시지와 이렇게 어른들 거랑 좀 구분해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알맞은 음식과 집을 주십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해요. 은혜는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하면 뭘까요?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한테 그걸 주십니다. 선물에서 중요한 사람은 선물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냐가 아니라 그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 줄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는 그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린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알맞은 것을 주십니다. 받지 못한 것, 나는 받지 못했는데 남은 그걸 가졌어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받은 걸 까먹고 내가 하나님한테 받아서 누리는 거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부모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엄마 아빠한테 또 하나님한테 뭘 자기가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어른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여정은 광야처럼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돌보시면서 사랑으로 돌봐주시면서 그냥 그거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어디입니까 그게? 가나안입니다.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우리한테 목적지가 있어요. 새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는 여정은 뭐라 그럴 수 있냐면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는 건 사실 집 떠나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건데 여러분 이 돌아오는 길이 그리스도인이 진짜 이렇게 걷는 여행길입니다. 떠나는 것보다. 그럼 집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장소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 천국의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동생과 아버지를 원망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는 곳으로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시 떳떳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미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남이고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 자랑이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내가 우월하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높이 뛰게 해야 될 때 기도하고 이 말씀 암송하고 높이 뛰면 막 신기록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 이게 맥락 없이 이렇게 부분만 인용해 가지고 본 뜻이 왜곡된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믿어라. 믿으면 너 뭐든지 할 수 있다. 잘 살 거야. 부자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승진할 거야. 이 시험 합격할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 쓸 때 감옥에 있었는데 요 4장 13절 말씀이거든요. 4장 12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후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가난할 줄도 알고 부자일 줄도 알고 유명할 줄도 알고 무명할 줄도 알고 자기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자족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결핍이나 삶의 조건의 한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을 극복해내려고 뒤틀리게 왜곡된 욕구를 가지고 그걸 삶의 동기로 삼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악 물고 막 모질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족하게 받았어도 이미 우리는 그 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자족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다 부족하지만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 가지시면 좋겠고 지금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또 어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